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늙음과 병들비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젊음과 건강은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몸의 변화를 겪고 크고 작은 병고와 마주하게 되죠. 점점 약해지는 몸을 보면 불안해져요. 병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면 너무 괴로워요. 늙고 병드는 것이 삶의 고통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과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늙음과 병듦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부하고 집착할 때 괴로움이 커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깊은 지혜 속에서 늙음과 병들비라는 피할 수 없는 변화를 어떻게 평화롭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자유를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 겁니다. 늙고 병드는 몸을 이것으로 대할 때 고통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놀라운 지혜를 배우게 될 테니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어 그 해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영원한 나가 아니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일 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불교의 핵심 사상인 무아와 무상의 연장선에 있는 통찰입니다. 젊음과 건강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고 늙음과 병들 또한 몸이라는 현상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늙음과 병듦으로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몸이 곧 나라는 강한 동일시와 영원히 건강하고 젊을 것이라는 헛된 기대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뜨거운 불을 뜨거운 줄 모르고 계속 만지려 할 때 고통스러운 것처럼 변화하는 몸을 영원한 나로 착각하고 변화를 거부할 때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초기 경전인 염처경에서는 몸을 몸으로써 관찰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나의 것이라는 주관적인 감정으로 보지 말고 마치 실험실에서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듯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늙음과 병듦으로 인해 몸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생길 때 아프다, 괴롭다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그 통증의 느낌, 몸의 변화 자체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플 때 내 무릎이 아프다가 아니라 무릎 부위에 통증이라는 감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는 통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통증에 대한 나의 저항과 집착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이처럼 몸을 나가 아닌 변화하는 현상으로 객관화하여 바라볼 때 우리는 고통에서 한 발짝 물러나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늙고 병드는 몸을 대하는 이것, 바로 몸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지혜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늙음과 병듦의 고통을 몸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지혜로 극복하고 남은 삶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은 무엇일까요? 첫째,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마음챙김 수행입니다. 늙음과 병듦은 몸에서 다양한 감각을 일으킵니다. 통증, 수심, 피로감 등 불편한 감각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감각을 알아차려 보세요. 아, 지금 몸의 이 부분에서 이런 감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은 감각과 나를 분리시켜 감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둘째, 몸을 나의 것이 아닌 맡겨진 존재로 보는 관찰 수행입니다. 우리는 몸을 영원히 내 소유로 여기지만 몸은 잠시 빌려 쓰고 관리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몸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것이 아니며 죽을 때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빌려 타듯 이 몸을 잠시 맡겨진 것으로 여기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관찰은 몸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는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자비심으로 몸을 돌보는 수행입니다. 늙고 병든 몸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몸을 비난하거나 미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아픈 몸을 연약한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자비심으로 보살피세요. 내 몸아 힘들지? 괜찮아. 내가 잘 보살펴 줄게 하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자비심은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수행승들이 머무는 곳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에 한 병든 수행승이 있었는데 몸에 심한 종기가 나 고통스러워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다른 수행승들은 그를 돌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수행승에게 다가가 자비로운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수행승이여, 그대의 몸은 어떠한가? 고통스러운가? 수행승은 고통 때문에 신음하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직접 그를 보살피고 치료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승이여, 그대는 이 몸을 나라고 착각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 몸은 흙과 물, 불과 바람이 모여 이루어진 변화하는 물질의 집합일 뿐이다. 병든 몸은 그저 오온의 변화일 뿐 너의 참된 자아는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병든 이를 돌보느냐? 그것은 곧 나를 돌보는 것과 같다. 그리고는 다른 수행승들에게 병든 이를 돌보지 않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아픈 몸을 자비심으로 보살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가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타인의 몸에 대한 집착과 혐오를 내려놓고 몸을 변화하는 현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픈 몸을 자비심으로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임을 일깨워줍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늙음과 병듦의 고통을 극복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들을 말씀드릴게요. 매일 아침 몸 관찰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눈을 뜨자마자 5분이라도 편안히 앉아 자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숨 쉬는 감각, 몸의 각 부분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느낌들, 혹시 통증이 있다면 그 통증의 형태와 강도를 판단 없이 그대로 관찰합니다. 이는 몸과 나를 분리하여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불편한 감각을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삼으세요. 몸이 쑤시거나 아플 때 짜증이나 두려움에 빠지지 마세요. 대신 지금 몸에서 이런 불편한 감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감각에 이름을 붙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림, 욱신거림 등 이렇게 함으로써 고통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몸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나는 여전히 젊어야 해. 이 병은 절대 나에게 오면 안 돼와 같은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과 고통도 커집니다. 몸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몸이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일상 속 작은 자비를 실천하세요. 아픈 나 자신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거나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는 등 작은 자비심을 베푸세요. 또한 주변에 아프거나 나이 든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나 친절을 베풀 때 그 에너지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와 마음의 평화와 위안이 됩니다. 몸과 마음의 연결을 이해하고 다스리세요. 스트레스와 불안이 몸의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인지하세요. 명상, 심호흡,
자연 속 산책 등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활동을 통해 몸의 치유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몸을 돕는다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달빛 아래 연꽃 향기 시청자 여러분, 늙음과 병듦은 삶에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 즉 몸을 나가 아닌 변화하는 현상으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비심으로 대할 때 고통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어 늙고 병드는 몸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남은 삶을 더욱 평화롭고 자유롭게 누리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닿으셨다면 댓글로 소중한 마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울림과 용기가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달빛 아래 연꽃 향기에 큰 힘이 됩니다.